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교회 성도가 생각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2절부터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감사를 드리라. 오늘 오전 설교는 마음의 화평을 지닌 그리스도인, 마음의 화평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필라델피아 시대 때에는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었죠. 특히 오지에 간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그곳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을 이렇게 만들었고 심지어 없는 알파벳까지도 만들어서 성경을 제작하였죠. 남미 콜롬비아의 짐 웰톤이라는 한 선교사가 콜롬비아 정글에 있는 라사바나 뮌안의 종족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 가지 난관에 부딪혔어요. 화평이란 단어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peace, 화평이란 말을 단순하게 하지만 이 부족에게는 화평이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 그게 지금 고민이었습니다. 그곳의 태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쯤에 이 동네 라바사나 뮌안의 그 종족들의 추장과 어떤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이 짐 웰턴이라는 선교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어겨버렸습니다. 추장은 혼선과 실망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짐 웰턴은 추장이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테이프에 담아서 녹음해 두었는데 그것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추장이 하는 말은 나는 한 마음이 아니다. 나는 한 마음이 아니다 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 웰턴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벽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다는 얘기는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무슨 벽이 있다는 뜻이죠. 이 콜롬비아 원주민에게 있어서는 서로의 관계 사이에 어떤 것도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말하는 화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죄와 가로막힌 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 담을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장벽이 없는 것입니다. 그 콜롬비아 라바사나 이 뮌안의 종족들에게 말하는 화평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화평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노래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여러분 결격 사이도 없으십니까?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공로로 여러분 힘입어서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한 마음입니까?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성도 간에 있어서 화평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성도 간에 있어서 한 마음인가?
오늘 우리 오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화평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화평이 없다면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뭐로 예배드리고, 뭐로 찬양하고, 뭐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마음의 화평은 여러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 성경은 66권 중에 교회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골로새서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너무도 귀한 말씀이, 진귀한 보물의 말씀이 많아요. 골로새서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사람들을 속이는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유치한 원리나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이나 심지어 자의적인 겸손이나 천사 숭배나 육신적인 생각과 의지 숭배나 금욕이나 사람들의 계명,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골로새서를 더 깊이 있게 숙고하게 되고, 골로새서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은 특히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아주 좋은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화평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화평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화평을 얻는 세 가지 요점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12절에서 마음 두 번 나오죠. 15절에서 마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6절에서도 마음, 네 번씩이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곳이 진실이 있죠? 마음이 나오는 것이 본심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에 내뱉어야 그것이 정확하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고백한 것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화평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평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인데 그 하나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기쁨과 화평이 들어있고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이 있고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들어있어요. 9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성령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화평이 없다면 이건 분명히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로막힌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는요, 어떤 벽이 없었어요. 화평의 관계였습니다. 교제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 없던 시기가 지나고 창세기 3장에서 드디어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은 화평을 되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왔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6,000년이 지난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엔이 세계 연합을 연합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이 세상에 100번의 전쟁도 한 번도 중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죠? 이 전쟁에 개입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절대로 진정 화평을 그들이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평화의 통치자이고 화평의 통치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절대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카톨릭 온갖 종교들이 평화를 수호한다면서 평화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통치자 없이는, 우리 주님 없이는 불가능하죠. 오늘날 인간들의 마음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고 계속해서 가정의 평화와 교회의 평화들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까? 신경안정제나. 사람들은 음악을 듣습니다. 뉴 에이지 음악에 빠집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요가에 빠집니다. 마인드 컨트롤에 빠집니다. 얼마나 많은 또 그 더러운 종교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없이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바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화평이라 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거느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 타고 있었어요. 주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은 그 불안해하고 놀랐을 때 주님은 계속 주무셨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었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말이 아니라 주님은 바다에게, 피조물인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했어요. 이걸 영어 표현에는, 영어 킴제임성에는요, peace, be still 했어요. 잠잠하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peace,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바람도 바다도 주님께 완전히 순복한 것입니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을 주님께서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노하고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께서 평화롭게 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로부터는 그 평화를 받으신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평화롭게 만드신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연은 남태평양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강남 갔다 제비는 다시 와야 되고, 모든 동식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만이 You must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인간만이 거듭나잖아요. 거듭났으면 영과 진리를 경배드려야만 한다고 했었는데 그 말을 또 듣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고 그래요. 인간만이 불평하고 인간만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주님께서 평화로워라 하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평안이 있으라 했을 때 여러분의 답변은 어떠십니까? 주님, 그렇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도 심한데 내가 어떻게 평안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 처지를 이해 못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강을 가지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오늘 제시하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거부할 수 있지만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혈로운 피로 깨끗이 씻길 수 있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내게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셨죠? 가장 큰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음 있으면 주님께 주시는 평안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은 안 되겠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아놓으면 주님께서 은혜롭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화평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2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매우 심오한 말씀에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마약과 음악과 무슨 미술이나 주는 것이 맞지 않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누려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없는 나의 인위적인 평안은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공허함이 남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누구의 화평이요? 나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최상의 주님께 여러분 평화롭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았을 때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됩니다. 이제 변모됐을 때 여러분 진정한 주님과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까지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건전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분을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몸과 마음을 자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혼과 영, 여러분 육신도 힘들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우고 힘들어도 육체적 고난과 어려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나 헌신이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얻고 계십니까? 본문 골로새 3장에서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병들고 부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좋은 다비는요, 이 마지막 날들의 참된 사랑인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랑이 진리를 견지하고 있느냐 여부를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죠? 예.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졌을 때 진정으로 평안이 올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거꾸로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15, 16, 17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4절, 그 다음에 13절, 12절 제시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화평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성도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16, 17절 보시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감사를 드리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행사도 많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가르치신 스승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선대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은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옥교회를 만난 거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만난 거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난 걸 제 일생의 가장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에게 감사의 말이라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습니까? 말은 못해도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메마른 그리스도인은요, 오아실 수 없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제가 94년도쯤에 카센터를 할 때 어느 날 큰 화환을 두고 한 청년이 왔었어요. 가까이 와보니까 이 청년은 사실 제가 스승이 아닌데 제가 카센터 자동차 기술을 가르쳤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운전기사 했다가 자동차 정비를 저의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제가 체계적으로 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은 저하고 종신데 주용기라는 친구인데 같이 이제 구원받고 영접했습니다. 근데 일산에 가서 가산달을 크게 해서 잘 되고 있다고 어느 날 5월 15일 날 찾아온 거예요. 웬일이냐? 저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저에게 스승이라는 것이에요. 감사하다고 왔었습니다. 자, 스승은 학교에서만 스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로 인도하였다면 그 사람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죠?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있다는 데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대단한 영역을 지닌 사람이라고 봐요. 그거야말로 정말 여러분 심도 깊은 성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7장 11절 보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고 했어요. 이 시대는요 정말 감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말씀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기록하셨는가? 11절부터 보시면 17장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더라.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극존칭이에요. 예수여 선생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사장에게 보여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그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가장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10명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자기 집으로 다 갔겠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냐 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나았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세상 사람이든요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보통 비유를 따지면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서 주님께 그것을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드릴 확률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10% 안에 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충무사랑병원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한 지가 2년이 됐어요. 주기적으로 계속 퇴원하고 입원하고 퇴원하는데 퇴원해서 목사님 제가 가서 꼭 나가서 전화하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짜 찾아올 줄 알았어요. 전화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10%밖에 되잖아요. 10명이 나가면 1명이 전화 오고 1명이 올까 말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도 감사를 잊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하면 무엇 때문에 마땅하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이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 감사를 드리잖아요. 아주 지당하신 겁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겠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명심하시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요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감사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져도 고난이 와도 즐거워도 궁핍이 와도 혼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어떤 상황에도 그러합니다 아버지요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해야 진정한 마음의 화평이 주님께서 평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해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해야 진정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찬양이 내 마음속에 전정으로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무엇인가? 사랑과 용서가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정으로 마음의 화평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본문 계속해서 13절 14절 보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 온전함의 띠인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진정한 마음의 화평을 얻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용서가 내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마음의 평안은 사랑받고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용서받는 사람보다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훨씬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라는 말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용서는 하나로 여러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인 조종사와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 오간 한 서신이 있었어요. 이 서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미국인 조종사가 독일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었어요. 편지 내용은 친애하는 어머니, 유감스럽게도 저는 방금 어머니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 뒤에 어머니의 아들의 비행기 잔해 근처에 착륙해서 어머니 아들의 주머니 속에 있는 어머니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대로 용맹스럽게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을 죽인 저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미국인 이 조종사에게 이 독일인 어머니에게서 회답이 왔었습니다. 그 회답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친하는 청년에게 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한다면 자네와 같이 훌륭한 청년의 손에 죽게 되어 기쁘네. 청년이야, 자네가 원한다면 독일로 와서 나의 아들이 되어 주기를 간구하네. 즉 내 아들이 잤던 곳에서 자고 내 아들이 먹었던 곳에서 먹고 내 아들이 상속받을 것을 상속받아 주었으면 좋겠네. 나는 자네를 용서하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6.25 사변 때, 전쟁 때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은 보통 그리스도인이라도 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하기 힘든 용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나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돌려줘야겠다는 증오심, 분함, 원통함 가득하게 되면 그 화평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을 향하는 연민만 커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파멸케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겠어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하셨습니까? 나는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로마 병사들은 주님의 자색 겉옷을 입히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쳤고 왕국의 홀이 아닌 갈대를 쥐게 했고 찬란한 면류관이 아닌 이마에 파고드는 가시관을 쓰게 하고 쇳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온몸에 살이 패이고 찢기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거룩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죄인들을 앞에서 자신의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매달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혀가 이틀에 붓고 심장이 녹고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감당하셨어요. 그 피를 다 쏟아 놓으셔서 나의 생명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하다 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남다른 교회예요.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했지만 그들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 하나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이 카렌 와이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5년 동안 죽어가는 호스피스에게 죽어가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의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임종 환자만 전문적으로 25년 동안 맡았던 의사였습니다. 이 책 제목은 일주일이 남았다면 제가 책 소개할 테니까 사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 차라리 읽고 듣고가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다면 참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괜찮은 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25년 동안 죽어가는 임종 환자를 대하면서 여러 환자를 대해서 기록했는데 한 50대 가장은 어느 날 췌장암이 걸려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이제 딸과 함께 서점에 가서 암 치료에 관한 책 5권을 사고 그는 돈은 하지도 않았던 집에 도배를 깨끗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전혀 집안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도배를 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내가 옛날에 술자리를 줄이고 가족과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면 회한의 후회를 합니다. 어떤 60대 전직 은행가라는 사람은 암 진단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엄청난 그 재산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와 성공을 위해 쫓아 살았지만 자신의 소유물로는 자신의 내면의 공허를 채울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생을 마감하기 전에 나는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사랑은 누구인가? 그는 많은 환자를 죽기 전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결론은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한이 없이 사는 겁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면 사랑하고 용서해라는 거예요. 행복과 포용과 열정과 여유, 감사가 없다면 감사를 자신의 남은 생일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가 한마디로 일주일이 남았다면 가르치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7가지가 뭐냐면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것,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것,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것,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 것. 이렇게 해서 7가지를 했는데 빠진 게 있죠? 복음이 없어요.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호스피스 의사는요, 복음 전하기에 참 좋은 직책 같아요. 일주일이 남았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보면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 생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달이 우리 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가 저의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언젠간 그날이 오겠죠? 언젠가 올라갈 날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을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내가 미리 죽음을 알았더라면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이 내가 마지막 순간을 알았다면 사랑하고 용서해 줄 걸. 그들이 가장 많은 후회와 회한이었다고 합니다. 동일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갈 것입니다. 저 언제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자의적인 겸손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겸손을 지닌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본문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여러분 마음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랑하는 것보다 겸손하는 게 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은요 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존심도 모두 다 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가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하고 내 본성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부터 겸손하지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겸손을 사랑하고 실천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지적인 결정입니다. 겸손해야 할 상황일 때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할 상황들을 잘 여러분이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골로새 2장 18절을 보시죠. 한 장 앞으로 가셔서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한다 했습니다. 거짓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였을 때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의적인 겸손에 대해서 딱 한 번 여기서 유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꾸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의적인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은 스스로 나는 공공연하게 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늘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도 오히려 자의적인 겸손이 되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 자체를 말하지 않아요.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겸손은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 할 때 자신의 육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능력보다 넘어선 일에 대해 비정상적인 야망을 절제하는 것이 기질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겸손이란 것은 진리 안에서 자신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억지로가 아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낮아진 태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해야 돼. 어떤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내 마음에 아직 사랑과 용서, 내 자의적인 겸손이 있지 않나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화평이 절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겠더라고요. 잠언 16장 19절에 보면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하지.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반드시 여러분 높이십니다.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겸손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행들이 행해지는 것처럼 모든 겸손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겉옷을 늘 입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 일로 겸손의 겉옷과 더 큰 기름 부음을 취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단계로 권위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게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부끄러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걸 체험하신 분은 정말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다스리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20년 동안 제가 한글 김정일성을 안 지 올해 이제 내년이면 20년째인데요. 성경대로 믿는 제가 지역교회에 몸담고 또 이 목회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지역교회에 누가 강건하고 건실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나도 변함없는 성도인가? 정말 그 사람은 실족하지 않은 성도이죠. 박정호 목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지역교회 한 성도 부부가 조문을 왔었어요. 이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기록했더라면, 나에게 내가 신약성경을 기록했다면 저 두 부부 이름을 내가 꼭 성경에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듣는데 얘기 안 하죠. 들으면 교만해지니까. 문 앞에 다 간 다음에 저희한테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저 사람 부부를 내가 로마서 16장이나 고린도 16장에 내가 참으로 그 성도 이름을 내가 기록할 것이라고. 정말 겸손하고 사랑과 용서가 있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늘 강건하고 건실하고 신실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성도입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과 용서를 가진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 한마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자의적인 겸손이 아닌 마음으로 나오는 겸손을 가진 겸손한 마음. 그 성도가 참으로 최강의 성도입니다. 이것은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하고는 진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훌륭한 선교자가 되게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화평을 지는 사람이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화평을 지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덕목이 없다면 실족할 계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나는 약하지 않으면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얼마나 성령님께서 애타시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하나라도 결연되어 있다면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제대로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했어요.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했을 때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란 명칭을 신명기 5장에서 역대기상 13장에서라도 두 번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개인의 하나님, 민족 개념으로 늘 말하고 있죠.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 하나님이란 개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기도하실 때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오시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 말씀과 기도와 내가 또 복음을 전할 때 개별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만 이 교회에 모이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콜롬비아 부족에서 우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서로 간에 담이 없는 것이죠. 습관화된 개인주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허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마음을 차지하고 계신다면 그 사람은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하나님의 화평이 있다면 좀 참된 만족이 있겠죠. 그러나 자아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의지를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필요한 것이 존재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나의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면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마음으로부터 겸손과 사랑과 용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제가 여러분 15절, 16절, 17절 첫 번째 제시한 거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16,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르되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여러분 생에 늘 감사를 드리고 사랑과 용서가 있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